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일 텐데요. 타고난 머리 좋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옳고 또 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지혜를 가리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슬기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슬기롭다의 그런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슬이라고 하는 말과 이 문맥을 같이 하는 것이 살인데요. 그래서 우리 단어 중에 살뜰하다, 또 살피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자세히 잘 살펴볼 줄 아는 것을 가리켜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과 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들에 관한 말씀이므로 당연히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가? 미련한 자에 속한 것이 아니고 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와 같이 있으라. 이것이 이제 주님의 교훈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롭게 또 우리의 삶을 잘 살펴서 슬기로운 믿음의 생활들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롭게 잘 살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피고 또 슬기로운 믿음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생각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에도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건 다 마찬가지지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 일의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비난의 평가를 할 경우에 대부분은 생각 없는 말, 생각 없는 행실일 때 그렇습니다. 생각을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차이가 틀리죠. 그런 생각을 못한 사람에게는 좀 일러주면 됩니다. 생각이 들게끔.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은 그 행실 자체가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운동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머리가 없으니까 그냥 운동만 잘하면 되겠거니 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 운동에 전문적으로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일평생 동안 하고 있는 믿음 생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와도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인데요. 신앙 연수로만 보면 우리 모든 면에 가장 높은 정점에 이를 만큼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도의 초보에 머무는 듯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나갈 때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주를 향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실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인내할 줄 알고 시험을 이겨내며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힘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요. 특히 오늘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슬기로운 자들 또 상대적으로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가? 생각의 차이라 그러면 다름 아닌 우리는 그 다음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 아니고요. 믿음의 영역은 장래에 속한 일이죠. 우리가 현재의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으니 믿음의 모든 현실들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것, 그 일의 결말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3절에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했고 4절에서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당연히 불을 밝힘에 있어서는 등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등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 등에 이 기름이 떨어지면 어두울 테니 당연히 그 다음을 생각한다 그러면 등도 준비가 돼야 되지만 이거 거기에 계속 채워놓을 수 있는 기름도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으면 그 기름을 준비하는 그 일에 이 5명의 슬기 있는 자들과 똑같은 보조를 맞춰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준비를 했고 이 미련한 자들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등은 가지고 있었고 지금 약간의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버틴 겁니다. 만일 그들에게 이 기름을 살 만한 비용이 없다. 그런 문제는 좀 다르죠. 이걸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비용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근데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뒤에 보게 되면 파는 자들에게 사러 갔다 그랬거든요. 그럼 분명히 살 수 있는 비용이 있었다는 얘기죠. 살 수 있는 비용도 있었고 또 필요하다는 거 알았다 그러면 했을 건데 필요함에 대한 인지를 못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요. 믿음으로 하는 일에 그 다음 단계들, 자, 믿음으로 하는 일을 이것이 우리에게 무익하다, 손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나만 더 손해하냐? 왜 나만 더 힘쓰냐? 왜 나만 고생하냐? 그런 마음이 마치 여기 나온 어리석은 여자와 똑같은 겁니다. 어리석은 자도 같은 거예요. 믿음의 행실에는 상급이 있다 그랬고요. 당의 믿음의 수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고 믿음으로 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으면 당연히 믿음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나가요. 당연히. 그리고 믿는 일에 그렇게 힘을 쓰지 않거든요. 그 모습은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 두 부류로 나눈다고 그러면 어느 쪽에 속하겠습니까? 내가 수고 안 하고 숟가락만 얹고 그렇게 편하면 참 지혜롭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이 믿음의 일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실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더하실 것이고 근데 단순하거든요. 지금 당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싫다. 사러 가는 그 수고로움이 귀찮다. 밤이 늦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미련한 것. 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미련한 일.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식 가지고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믿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감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이게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고 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또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리석음의 모습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쓰고 배워야 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믿음의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그건 좋은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 디도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 그랬던 좋은 일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육에 속한 것을 준비한다 이라기보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실을 의미하겠죠. 이 믿음의 일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준비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것은 알지만 비용이 없다. 그럴 때는 좀 다른 문제죠. 이게 필요한 건 알겠는데 비용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좀 다른 문제지만 보면 분명히 사러 갔다 그랬으니까 없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연말이 되게 되면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어떤 시스템에 관한 부분, 어떤 조직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비단 제일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공동체건 어느 직장이건 또 어느 국가건 이런 조직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들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비용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인적 자원이 문제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일을 하려 치라 그러면 그 비용이야 있는 걸 맞춰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이게 예전에도 그래 왔는데 연말 되면 이렇게 그 부서들마다 기관들마다 또 이렇게 예전 같으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 예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밑에서 올라왔으니까 올라가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 밑에가 없어져 버리니까. 소멸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이젠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 그런 시스템으로 할 수 없고 현재 모습, 현재 그대로 가야 됩니다. 어디가 소멸되는가? 자연 소멸인데 그걸 밑에를 없앨 수 없으니 이제 위에서부터 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 나이 있는 분들이 밑으로 내려갈까?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교회적으로 지금 이제 가장 연세에 있는 부서가 있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 다들 천국 가실 거 아닙니까? 빨리 가시라는 게 아니라 다들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가장 연세에 드신 그런 부서는 자연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그 밑에 있는 부서가 제일 나이 많은 부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위에서부터 채워진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아래쪽으로 이제 부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만, 교회적으로도 더 이상 위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현재 그 부서들은 그냥 그대로 간다 생각하시고, 밑에 이제 30대, 30, 40 중반, 초중반, 여기에 이제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야지.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유입이 되지 상황 가운데서는 어렵거든요. 그럼 이런 걸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100% 동의하냐? 또 그렇지 않아가지고
또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인적 자원이 필요한 것은 알고 여건은 부족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칭, 제가 붙인 명칭은 여호수아 전도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 청년분들은 또 어리니까 30대에서 40대 초중반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만들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거고 또 이제 교육부서에서도 아이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각 부서들마다 교육부서들마다 또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부장 교사도 좀 세우고 없으니까 세우려고 그러면 어디선가 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보충되어주고 또 유치부실 같은 경우도 또 아이들이 와서 적응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좀 구성해주고 그런 면면들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필요한 건 아는데 비용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 우리가 있으면 감당할 수 있으면 다른 거 둘째치고라도 우선해서 지금 이 여인들에게서는 기름 준비하는 게 우선이죠. 다른 것도 필요하죠. 옷도 사야 되고 음식도 사야 되고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그 시점에 있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게 더 급선무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거 일이 우선하는 거. 아무튼 교회적으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또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그쪽으로 좀 투입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지만 그 다음에 소마 있기 마련이죠. 이제 우리 개인으로도 그러하고 공동체로도 그러하고 그 다음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약간 남아있는 거 이거 다 쓰고 없애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것이 다 하니 새롭게 하고 그 다음 단계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거 필요한데 근데 이 5 미련한 여인, 미련하다라고 평가받던 사람들은 왜 그럼 준비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사러 갔다 그랬으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은 됐거든요. 또 이 등이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도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결국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게을렀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아니면 지금 당장 하긴 할 건데 안 한다는 건 아닌데 다음에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미련한 자라 그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살아간 시간에 이미 와버린 거죠. 자,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일을 할 때도요. 그 시점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우리가 보통 그런 거잖아요. 애들도 숙제해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안 한다고는 안 해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언제 해야 됩니까? 이거 언제? 학교 가서 하면 그거 곤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해놓고 지금 해놓으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미루는 거죠. 이따가 한다고. 다음에 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상 신랑을 맞으라. 그때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흡사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믿음의 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일 힘을 써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 답하는가 하면 안 한다고는 안 합니다. 물론 싫어요 할 수 있죠. 안 해요. 그러면 그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아닐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 해요. 우리에게 이제 원함이 있겠죠.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제 1절에 붙이는 거죠. 안 하는 건 아닌데 언제? 다음에. 지금 말고. 그럼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신랑 왔을 때. 그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본인은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다 생각할지 모르나 지금 상황이 판단해 보니까 안 돼. 지금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참 잘 생각했다. 슬기롭고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놔야지. 그때 가지고 하면 언제 할래? 즉 즉시 순종할 것이요. 지금 하라. 이 말씀 우리가 아멘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음에 이 말은 다음에라고 하는 말은 뭐와 똑같다 그랬죠? 다음에 안 한다고. 안 합니다. 그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형편을 앞세운 그런 말들은 사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으니까. 그러나 이건 믿음 안에서의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주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고 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써 순종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여건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만사형통하고 세상 걱정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주의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힘주시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만큼 키가 커서 또 그에게 골리앗을 상대할 만큼의 무기가 있어서 그렇게 지은 게 아니랐다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셨다. 이게 믿음의 판단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좋아서 믿음인 거고 이거 정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생각이 없는 것이죠.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대책이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실 걸 믿는 거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 미련하다라고 평가받는 여인들이 기름을 사러 가지 않은 거 아닙니다. 사러 갔어요. 언제 갔느냐? 신랑을 맞이할 그때 간 겁니다. 늦었어요. 언제 해야 되느냐? 오기 전에.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이요, 지금. 우리가 하나 앞에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지금 행하라. 자,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예, 지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고요. 아,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그럼 네 때가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너만 못하냐? 내가 너의 형편과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으로 생각해요,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 모든 믿음의 일들에 있어서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예배에 잘 힘써 행하십시오. 예, 안 하는 거 아닌데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고요. 기도 생활 하십시오. 예, 안 하는 거 아닌데 지금 어렵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거,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 힘써 읽고 묵상하십시오. 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어렵습니다. 그 미련한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면 시작하는 순간이 절반 되는 겁니다. 돌아서면 반환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게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아니요 라고 말한 그 시점이 기회인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변명과 핑계의 기회를 찾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믿음의 기회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 핑계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6장 10절 잘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 어떤 경우에 마음의 감동함을 받아서 어떤 일 행하겠습니다. 혹은 어떤 일 협력하겠습니다. 혹은 돕겠습니다. 마음으로도 그러하고 혹은 물질로도 그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저는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인데 그 마음이 굉장히 귀해 보여요. 아, 참 마음이 귀하다. 당연히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자기에게 얼마든 유익하게 쓸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걸 또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인 줄 알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그거 믿음 가지고 행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분명히 미련하다라고 평가받은 사람들도 살아가는 비용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거 가지고 있다가 뭐 했습니까? 가지고 있다가 결국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함께 다 거절당한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평가받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게 아닙니다. 거기엔 수고가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평탄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죠.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까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든 기회 있는 대로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에게 있는 거 그거 과도히 아껴도 우리를 부유하게 못합니다. 하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회인대로 주를 위해서 힘써 행하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순종은 언제 순종? 내일 순종 아닙니다. 내일 순종도 아니고 한 달 뒤 순종도 아니에요. 그때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한 달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전에 한 달 뒤에 잘해야지 생각했다 그러면 지금이 현재거든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감동하셨다 깨달으시면 지금 순종하는 미루지 않고요. 그래야 이 슬기로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 말씀하시면서 너희 미련한 자에 들어가지 말아라.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힘써 행하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들어가자.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자. 주님께서 우리의 권면하신 줄 알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힘써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지혜롭게 잘 살피는 슬기로운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속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단되면 안 되겠어요? 자, 연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채워가 나가면 됩니다. 자,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그러면 슬기로운 자들은 뭐 대단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미련하다라고 했던 것과 슬기롭다라고 하는 자들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등을 가지고 있었고 또 둘 다 졸며 잤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들만 잔 게 아니에요. 슬기롭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다 졸며 잤는데 그런데 차이점, 꺼져가는 등불에 필요한 기름이 채워져 있었느냐 부족한 상태로 있었느냐 그 차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연속되는 믿음 되려면 우리에게서 부족한 면들이 보일 때마다 그를 보충하고 좀 채워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등불이 꺼져간다. 나누어달라. 자, 꺼져가는 것은 결국 이 기름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죠.
지각한 겁니다. 그럼 그것을 좀 더 일찍 깨닫고 부족한 걸 채워나갔다 그러면 이 꺼져가는 염려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부족한 것을 지금 보충하지 않고 채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건 개인적 체험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면도 있지만 또 드러나지 않는 면도 있죠. 다 속에 우리 다 자기 사람들이, 자기 속 사람이 있어가지고 보여지지 않고 감추어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 사람의 내용 중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본인이 더 잘 알거든요. 보통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참 나 자신의 약한 것과 부족함을 스스로 간다고요. 그렇게 부족한 걸 알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기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채워넣어야죠. 나에게 있어 부족함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채워놔야 되거든요. 채워놓으면 계속해서 연속해서 믿음으로 나가는데 이게 비어있으니까 도중에 그냥 다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내가 좀 사랑함이 부족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 속으로 좀 사랑이 좀 부족하다. 깨달으면 형제 사랑함을 좀 채워놓으면 믿음의 일들을 지속해 나가겠는데 비어있는 상태로 놔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꺼져가는 거죠. 좀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는데 내가 부족하다. 내가 좀 게으름이 있고 성실하지 못하다. 이게 부족함을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이 지적해서 고쳐줄 수 없어요. 스스로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실함과 부지런함에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걸 좀 채워나가면 믿음의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겠는데 계속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꺼져가는 겁니다. 우리 개인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교회적으로 부족한 걸 어떻게 채워나갈까? 이건 말 그대로 서로 간에 협력과 도움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함에 있어서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개척교회를 한다거나 교인이 한 명밖에 없다거나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이제 다 감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함께 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할 수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충해서 함께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것이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학술을 다 배워서 지식이 있었으나 그런 하나님 보낸다 했을 때 못 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말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 능력으로 이제부터 너는 탁월한 입이 될 것이라 하면서 입이 열린 게 아니고 그의 부족한 것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를 보내줬습니까? 아론을 보내줬는데 그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에게 부족했던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에서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론이 그 말 잘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금송아지 만든 일에 앞장섰을지 모르지만 그래 그의 말 잘하는 것이 모세의 말의 부족함을 지금 보충해 준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력하여 주의를 이어간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목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 혼자 못하니까 제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장로님들이 함께 보충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보충해 주시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혼자 다 하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럼 분명히 아론에 대해서는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면이 있어 모세가 탁월했으나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하는 일은
이 아론이 나서서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된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서로 좀 협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 조금 나눠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억지로 할 수 없죠.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은사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교육부서, 이제 청년들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기존 성도들 가운데 좀 부장교사를 세워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선가 좀 빼야 됩니다. 빼야 돼요. 그러면 또 좀 채워짐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좀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협력하고 돕고, 또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 배운 게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틈새가 있어요. 틈새. 성경 뭘 말했습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받지 않는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받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청년 하나가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탁월한 게 없다. 내가 교회에 봉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다른 건 못하겠고 대신에 내가 이 청년부실 청소를 제가 하겠습니다. 청소는 제가 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하는 것은 좀 무식한 거고 말하는 건 잘하는 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오히려 주 앞에서 어떤 마음이 더 복된 마음일까?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냥 구경꾼처럼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뛰어드셔야 돼요. 뛰어드셔야 돼요. 어느 위치라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군사인데 함께 싸워야 되는데 열애되면 어떡합니까? 어느 자리건 싸우는 자리 함께 서야 돼요. 물론 좀 앞에 서든지 뒤에 서든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이 주일에 내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좀 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권면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깨달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힘써 수고하는 거 이거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 연속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이 부족한 부분 또 작은 것 이거 경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기름이 없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께 꺼져가니 나눠달라 한 걸 보면 분명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는데 조금 있었다. 그 조금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채우지 못한 것도 문제였고 그 조금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 인식을 못한 거죠. 우리가 우리 믿음의 일들이 연속해서 꾸준히 잘 되려면 특별히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셔야 됩니다. 사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탁월한 것,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해야 될 것들을 꾸준히 잘 감당해 주는 게 실력이요, 능력입니다. 가정에서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하는 일이지만 크게 눈이 안 띄거든요. 그래도 항상 하던 것들을 해 나가니까 가정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 멈춰 보십시오. 그러면 일이 안 돌아갈 겁니다. 주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항상 매주 하는 일들 그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마시고 귀한 거로 여기에 귀한 거, 큰 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사람 그것은 이 믿음에 연속해 나갈 수 없고 언제든지 멈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거니까 큰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서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룹바벨 성전을 가리키는데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부족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기뻐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작은 일에 여기지 마시고, 작은 일 절대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게 되면 성막을 섬길 때 가장 앞서 나섰던 에봇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섰던 대제사장도 있었지만 그 이름도 없이 조용히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던 사람들, 레위 자손들은 아니었지만 또 그 일에 나무를 기르고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던 느디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종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그 성소, 성막을 위해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복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성전이 회복될 때 레위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근데 오히려 느디님 사람들 찾아가지고 우리 다시 가자. 작은 것이라고 멸시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작게 여기지 마시고 큰 일이다. 큰 일.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큰 일이라 생각하시면서 어떤 일이건 변함없이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해 나갈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중단되지 않은 연속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롭고 슬기는 자리 된다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또 일평생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연속하여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